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방화의 방화입니다. 세 종류. 본문은 출애굽기서 22장 6절 말씀입니다.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아멘. 은혜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의미 있고 아주 좀 재미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제목은 불내는 거 있죠? 불내는 거. 방화의 세 종류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 불이요. 아주 순식간에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시골에 살았잖아요. 지금은 보면 초등학교 때, 겨울 되면은, 땀내기라고 해가지고, 산 밑에 가서 불을 질러요. 전부 친구들이 솔가지를 들고, 불을 일부러 붙입니다. 이거 만약에 이 불을 끄지 못하면은 온 산에 산불이 나기 때문에 뺑 둘러서 그야말로 이순신 장군의 그 하객진법으로 뺑 둘러서 가지고 있다가 이제 어느 순간 번지면은 끄자 그러면은 솔가지를 막 정말 땀이 그거 번지면 큰일 나는 거죠. 대다수는 다 꺼집니다. 아주 안 그러면 큰일 나니까. 그런데 간혹 하다가 바람이 휙 불면 불티가 확 날아가요. 그 대책 없습니다. 저는 땀내게 해가지고 한 번도 불을 낸 적이 없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주 위험한 그런 장난들을 쳤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오늘 그 본문의 성경에 보면요. 방화, 즉 불을 낼 경우는 불 낸 사람들이 그 주인에게 모든 걸 다 배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법은 제가 찾아봤더니 더 엄하더라고요. 우리 형법 제 164조에 보니까 한번 읽어드릴까요? 좀 생소한 말입니다만은 이렇게 돼 있어요.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혹은 기차 혹은 전차 혹은 자동차 혹은 선박 혹은 항공기 또는 광계행을 소유한 불을 낼 경우 소유한 자는 법이 무서워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잘못하면 3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무서운 처벌 조항이 있고요. 또 거기에 이제 그 단서 조항인데 이 불을 내 가지고 사람을 상해했을 경우 그 안에 이제 주택 같은데 불을 내고 사람이 상해하게 이르는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최소한 5년이에요. 사람을 죽였을 경우는 최소한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인생이 끝나는 경우가 있다. 무서운 경우입니다. 네, 방어. 우리 그 남대문의 어떤 영감님이 우리나라 국보 제1호를 불을 내가지고 완전히 전소시켰잖아요. 그 영감님 지금 아마 감옥에서 돌아가셨는지 정말 안타까운 일을 봤죠. 우리가 이렇게 방어하는 일도 무섭다. 첫 번째 일반적인 방어입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세 번째 방어가 있어요. 세 번째 방어 중에 두 번째 방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게 뭐냐? 감정의 방어입니다. 이 감정의 방어 잘못 컨트롤했다가는요, 자기 인생 큰일 납니다. 멀지 않고 우리 주변에 그 층간소음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데 단독주택은 뭔데 층간소음. 저도 이 층간소음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신경 쓰는데 저는 좀 시끄럽게 한다 할지라도 일단 잠이 들면은 아무것도 안 들려요. 깊이 들어버려요. 그게 괜찮은데
어떤 분들은 잠을 자다가도 층간소음이 뭔가 쿵 소리가 나면 바로 깨버려요. 저는 이해합니다. 예민한 사람은요, 잠을 못 자요. 위에서 막 쿵쾅거리고 퉁퉁거리면. 쫓아가서 좀 얘기를 하면은,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는데, 이게 살다 보면 또 이 층간소음이 없을 수 없잖아요. 또 올라가. 왜 잠을 못 자니까 이런 일이 반복이 되어지면 사람이 잠을 못 자면 신경이 예민해지잖아요.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러고 칼 가지고 위층 사람 죽이는 일이 종종 있잖아요. 그럼 사람이 남만 죽이나요? 자기 인생 감옥에서 평생 감옥 생활해야죠. 자기 감정의 불씨를 잘못 컨트롤하면 자기 인생이 완전히 불타버리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어요. 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있는가요? 아신 분 아시겠죠? 우리 개척 시절에 당신의 집에는 원래 그 법적으로 그 집 옆에는 그 집 1차적으로 집 주인이 양해사항으로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차금지판을 세워놨는데 옆집 사람이 그걸 치우고 뻗어 세워놨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집 주차 공간인데 왜 세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뻣뻣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당신 집은 여기서 땀까지지 이것은 서울시의 땅이 아니냐. 시비가 붙었어요. 이래가지고 옥신각신한데 주차했던 사람 이 사람이 감정을 컨트롤 못해서 집으로 갑자기 뛰어들어온 칼 들고 나서 찔렀잖아요. 큰일. 감옥에 들어. 자기 감정의 불씨를 컨트롤 잘못하면요. 자기 인생을 불태우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 그 말이죠. 생긴. 성경에도 보면요. 우리가 자는 대로 다윗이 이걸 목도했잖아요. 다윗이 이제 사실상 압살롬이 똑똑하고 그 아들 사실 실제적으로 왕세자가 압살롬이었어요. 후계자가. 자기 닮아서 리더십도 있고 용맹스럽고 자타가 모든 신하들 아무도 반대 없었어요. 압살롬의 후계자 당연한 거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위에 분이 하나님이 다이다. 나는 압살롬을 내 후계자로 선정한 게 아니고 나는 솔로몬을 후계자로 결정했다. 이렇게 응답이 떨어진 거야. 차마 이 얘기를 믿음 없는 압살롬에게 이 얘기를 할 수 없는 다윗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거야. 그런데 소문이 듣자니까 떳떳이 들어온 아내도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서 난 첫째 아들은 하나님이 거둬가셨죠. 밧세바에서 난 솔로몬을 차기 왕, 자기를 내치고 차기 왕으로 세웠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노발대발하고 중신들하고 그러니까 중신들이 말도 안 됩니다. 우리 폐하께서 아마 연세 많이 돼서 지금 그 당시에 다윗이 눈도 얻어주고 귀도 얻어주고 그렇게 노안이 왔거든요. 우리 폐하께서 뭔가 좀 치맥기가 있어서 그런 마인데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고 전체 중신들 그 당시에 군총상관 요압 그 다 친척됐죠. 다 똘똘 뭉쳐가지고 압살롬을 차기 왕으로 세워야지. 말도 안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 이성계처럼 태종 이방원이 그냥 또 자식들 다 죽이는 상황이 돼버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눈도 안 보이게 해서 궁 안에서 궁궐에서 쉬고 있는데 압살롬 황제님 만세수를 하옵소서 막 난리가 났어. 근데 순간 신하가 하나 쫓아 들어가서 배역하게 났습니다. 왜? 이미 압살롬 왕세자께서 황제로 등극을 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내가 허락도 없는데 이게 무슨 소리? 이게 구테타 아니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일 났습니다. 조금 있으면 폐하를 잡아다가 아마 뒷방에다 완전히 유폐시켜놓고 문고리 잠가버릴 것 같습니다. 빨리 빠져나가셔야 됩니다. 그래 가야지. 그러고 이제 뭐 북쪽으로 해가지고 그 나라에서 안 되니까 이제 국외로 망명을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감정을 추스리지 못한 그 다윗 왕의 앞에 사울 왕 했잖아요. 하나님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웠는데 사울 왕과의 가깝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돌멩이를 던지면서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 이 피 없이 사는 자, 네가 이제 피를 볼 차례다. 저주해야 되고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요, 온갖 욕설을 저주를 다 퍼부어댑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신하가 폐하 잡아다가 내가 죽여버리겠습니다 했더니 놔둬라. 내 속에서 난 자식도 나에게 이렇게 하는데 뭐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다윗이 참 자기 통제를 잘하는 온유한 분이야. 하나님 은혜로 이제 압살롬의 난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정이 되고 다윗 궁으로 돌아오는데 시므이가 아차 싶었던 거지. 내가 감정 컨트롤 잘못 큰일 났다. 우리 가정이 다 망하게 생겼고. 그 앞에 엎드려 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목숨만 살려주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어떻게? 다윗이 알았다. 그 대신 조건이 있다. 나랑 같이 예루살렘을 가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만약 예루살렘을 네가 탈출하는 나는 너를 죽이겠다 그랬습니다. 예, 당연히 그래야죠. 데려왔잖아요. 예루살렘 데려왔는데 답답하니 여기서 거의 가택연금 해가지고 얼마나 답답해. 어느 날 몰래 도망쳤습니다. 가봐야 어디 갑니까? 바로 잡아다가 다시 처형시켜. 뭐 때문에? 자기 감정의 불을 컨트롤 못해가지고 인생이 그렇게 그야말로 박살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 순간 일어나는 감정의 불씨 꾹 눌러야 됩니다. 성경에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자기 감정을 잘 컨트롤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우리를 화를 면할 수 있다. 감정의 방어.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방어법이 있어요. 성령의 방어법 누군가요? 내가 늘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그 요바에서 2층에 옥상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자기를 하나 환상 중에 먹으라. 그 속에 보면 도마뱀도 들고 뭐 뱀도 들고 지저분한 성경에 부정된다는 게 다 들어 못 먹습니다. 주님의 영역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평생 3년 동안 보셨는데 먹어라. 내가 속되지 않다고 하면 속되지 않는 것이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 먹어라 못 먹습니다. 이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릎 콩콩콩 두드렸어요. 밑에 정신 바짝 나 보니까는 이게 환상이었거든. 그래서 계단을 내려가 가지고 문을 활짝 넣는데 숨이 콱 막혔어요. 왜?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인 로마 군병이 문 앞에 쫙 서 있거든. 이제 내 차례구나. 말도 못하고 서 있던데 혹시 시몬 베드로라는 분이신가요? 올 것이 없거나. 그렇다고 고개 막 갔다 갔다. 그러니까 로마 군병이 얼굴 표정 보면 겁먹고 있는 거 알죠. 선생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차여차해서 우리 장군님께서 가이사랴에 계신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 하나님께서 선생님 계시다고 그래서 이렇게 모시러 왔습니다. 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놀라운 일에 그 순간 조금 전에 환상이 딱 생각이 났어요. 이 사람들을 가서 취하라는 말씀, 먹으라는 얘기, 취하라는 말씀. 그래가지고 이제 따라서 거기서 30리길입니다. 가이사까지. 저 군병들 따라서 이제 가이사르까지 갔습니다. 보니까 고넬료가 얼마나 환영하든지 하나님 음성을 들었잖아요. 기도하다가 내 기도와 내 구제를 내가 다 들었다. 저기 요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 성에다가 예배를 드리도록 해라.
그러면 얼마나 환영하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설교하는데 그 사람들은 생판 다 성령의 성자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설교하는데 성령이 하늘에서 임해서 이 가족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설교하는데 뭐 진동이 오고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날 생퉁이들 120 문둥이 되는 그 성령이 바로 그 고넬료 가정에 막 베드로가 손을 얹자마자 성령의 불이 퍼져나가는데 막 진동을 하고 방언을 하고 뒤집어지고 그냥 뭐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들이 막 그 가운데 완전히 충만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방화범입니다. 고넬료 집에 있는 그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확 태워버렸어. 넘어지고 자빠지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굉장한 역사가 나타나. 베드로는 성령의 방어범입니다. 이 방어범이 되려면 이 세 번째 방어범이 돼야 돼요. 성령의 방어범. 할렐루야. 네? 내가 기도한 적 우리 집에 성령의 불이 붙고, 내가 기도한 적 인정순복교회 성령의 불이 붙고, 내가 기도한 적 질병 신유은사를 받아서 병이 고쳐지고, 내가 기도한 적 악한 원수 마귀가 소리지르며 떠나가고. 이야, 생각만 해도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우리 일반적인 불, 방화범 되면 안 됩니다. 감정의 불, 이 방화범 안 됩니다. 그러나 세 번째, 성령의 방화범이 된 생명의 방화범, 능력의 방화범인데 이건 정말 꼭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불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의 불로 여러분의 가정을 활활, 성령의 불로 인정순복음교회 성령의 불로 활활 태우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해서 늘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